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은 2026년 2월 9일 말씀입니다. 오늘 썸네일 청년의 우리 원래 어린 다윗의 망대인데 오늘 청년 우리 다윗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인데 오늘 우리 시편 78편 전체가 아주 청년 우리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망대를 세우게 만드시는 부분, 또 어떤 망대를 세우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시편 78편입니다. 오늘 시편 78편 보니까 아삽의 마스길 이랬죠.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시편 78편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그럼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했어. 그리고 실패한 거야. 그러니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교훈이죠. 시편 78편은 그러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실패의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무엇 때문에? 요셉 지파 때문에.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러죠. 그 에브라임 지파의 계속되는 실패가 일어나요. 에브라임 자손들의 계속되는 실패에 대한 부분을 시편 78편에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브라임을 따라가요. 뭘 따라가느냐? 에브라임의 불신앙을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뭔데 따라가냐?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죽을 때 세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들들이죠. 세 아들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줘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한 명에게 줘야 되잖아요. 이걸 나눈다고 그러고요. 나누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요셉에게 줘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줘요. 요셉의 두 아들이 머나셋과 에브라임이 있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이. 근데 머나셋가 형인데 동생이 에브라임이 대표가 돼요. 에스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대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나세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대표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는데 여기가 에브라임이에요. 원래 이제 오른손이라는 개념이 장자에게 주는 손이거든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장자를 넘겨줘요. 그게 뭐냐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장자를 넘겨주죠. 그리고 또 하나에게 마지막 때의 장자 명분 중 하나를 줘요. 그게 단 지파입니다. 마지막 때 너를 통해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단 지파는 나중에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는 두 지파가 장자의 갈등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 갈등을 스스로의 경쟁심으로 가져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요. 나중에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떼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우리 유다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즉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의 그 무너짐, 그 실패를 계속 불신앙을 반복을 해요. 그 따라가는 일이. 그거를 시편 78편에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항상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편 78편 전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청년들은 뭐 랩런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시편 78편 77, 72절 하면 그 구절에 대한 설명만 이렇게 듣지만 이 구절이
왜 나왔냐 말이에요. 손의 공교함이 왜 나왔냐고요. 마음의 성실함이 왜 나왔으며 손의 공교함이 왜 나왔고 그 두 가지를 갖춘 다윗을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에서의 다윗을 양의 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 지도자로 선택을 했는지 그게 시편 78편 전체의 흐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다윗의 망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망대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10편 하면 78편이 70절에서 72절만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10편 78편을 통해서 보는 우리 청년 다윗 그 망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망대는 그 망대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대조를 해요. 지금 계속 그 대조를 합니다. 시편 78편 자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78편은 단순한 찬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실패의 역사와 계속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조하면서 그 결론으로 한 사람의 렘넌트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맞춰요. 그 한 사람의 렘넌트가 다윗이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게 누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계속 뭐요? 이 시대의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실패의 역사를 계속 네가 반복하는 거기에 살래? 아니면 구원의 역사 속에 있을래?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 한 청년을 지시하셨던 것처럼, 제시하셨던 것처럼 그런 청년이 될래? 지금 그 이야기가요. 그게 우리 청년 다윗의 망대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시편 78편의 1절에서 69절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실패가 일어나요. 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 1절부터 보면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보니까 내 율법을 뭐하고요?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라. 이거 들으란 이야기거든. 여러분 들으라고 뭔지 알죠? 쉐마입니다. 쉐마. 그 세마 탈무드 토라 이래 하잖아요. 세마 토라 탈무드 이러잖아요. 그 세마라고 하는 게 쉐마다 말이에요.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그 들으라 시리즈를 보고 쉐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하는 구절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쉐마예요. 쉐마. 쉐마도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인데 여기서도 보니까 뭐요? 들으라 쉐마라 말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 놓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 옛날부터 감추었던 것을 이제는 뭐요? 드러내려 한단 말이에요. 나타내려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바다 이게 너가 모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스스로 뭐요?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특히 토라,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 거기에서 뭘 말하느냐? 여호와의 영예, 그 영광스러운 명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거를 뭐요? 후대에 전하는데 왜냐?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그 신명기를 알렸는데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 신명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자손에게 전달하고 그 자손들은 또 그들의 자손에게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성경은 뭐냐? 성경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행하신 일이 뭐냐?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담아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게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자 보세요. 곧 조상들 이러면 그들의 조상처럼 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들의 조상들 곧 뭐요?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교훈으로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마스길이 교훈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자,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준비된 자요. 그런데 뭐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더라. 비겁하게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의 자손은 뭐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죠.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스펙은 다 가졌어요. 스펙은 다 가졌다니까요. 다 가졌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망대가는 세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이 말은 그죠? 그들은 스펙은 갖췄는데, 스펙은 뭐 갖췄어요.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는 물러갔다니까요. 왜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뭐 했다고요? 잊었도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그죠? 오늘날에 교회가 힘을 잃었고 오늘날의 세상 문화에 밀려서, 즉 애국가 블레셋 문화에 밀려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망대 부재의 시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시대 속에 반복되는 불신앙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언제까지 일어나냐면요. 41절까지 일어나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11, 12, 13, 14, 15 이게 전부 지금 불신앙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다가 41절에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뭐 했다고요? 노엽게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거듭거듭 시험하여 반복되는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요 39절까지 40절까지 하나님 기적을 지금 설명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일을 뭐 했다고요? 노엽게 하였다. 막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막 계속 제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한다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대적에서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뭐요?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여호와 하나님 생각 안 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시대 속에 막 이제 막 이 재앙의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뭐 새파리 때, 뭐 황충 막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다가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실로의 장막을 떠나고 무엇으로 옮겨가느냐? 시온으로 넘어가요. 실로에서 시온으로 가요. 실로의 장막을 떠나고, 그죠?
언약궤만 가져와서 성전으로 시온의 성전으로 가요. 실로는 뭐냐? 실로는 사사시대의 중심지예요. 시온은 뭐냐? 다윗의 성전시대의 중심이요. 실로는 누구 중심이었냐? 사사시대의 나중에 사무엘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중심이었고 요런 한 부분이 나중에 뭐요? 종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복음 문화가 아니고 종교 문화가 되어짐으로써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되는 거듭되는 불신앙을 산출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결국은 언약궤를 실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적으로 사용해요. 블레셋에게 내리 깨지니까 그죠?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블레셋의 사무엘 때 빼앗기죠. 그 가져간 데 어디냐? 실로라고 해요. 실로. 실로에서 가져가갖고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요? 다윗이 가져와서 시온으로 하나님이 넘기세요. 실로와 시온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로 시대는 무너지고 시온 시대가 새롭게 등장을 해요. 자, 그걸 깔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거 깔아놓고 보세요. 또 요셉의 67절에 장막을 버리시며 실로를 버렸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와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자, 실로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시온산을 택하시죠. 그래 놓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자, 이 시온산의 실로를 떠나서 시온산에 하나님이 옮기시고 유다 지파와 오직 사랑하는 시온산을 유다 지파 시온을 택하셔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택하셔서 그 택함 중에서도 다윗을 택하셨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자를 택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 청년들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직장 생활을 쭉 하셨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자 이거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하는 너무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아는 그 한 명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이거는 자부심을 가지자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뭐요? 이러한 흐름 속에 그죠? 실로에서 시온으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그리고 뭐요? 그 중에서도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축복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그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뭐요?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소유의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지도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왕궁이 아닌 가장 낮은 곳인 양의 우리에서 그죠? 양의 우리에서 왕궁이 아닙니다. 그죠? 양의 우리에서 그죠? 그 취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어디 있을 때에 다윗을 주목했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곳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거기에서 뭐 해란 말이에요. 그 전량을 지키는 중 거기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뭐요? 야곱을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는데 여러분들 지도자 불렀어요. 불렀는데 왜 그랬냐? 이에 그가 뭐요?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의 손에 성숙함으로 기렀다. 무슨 말입니까? 영성 300%와 그리고 뭐요? 기능 300%. 그죠? 그것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뭐요? 능숙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뭐요? 영성 300%. 다윗은 여러분 시편 5편 3절이라든지 23편 1절이라든지 17절 3절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뭐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양의 우리란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양 똥 냄새 나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양의 똥이 냄새 나는 그 현장이지만 그것을 뭐요? 그것을 성소로 바꾸는 찬양과 감사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였어요? 악신이 떠나갈 정도였다니까요. 그렇죠? 떠나갈 만큼 거기에서 뭐요? 영적 서밋이라는 상태잖아요. 그 영적 서밋이라는 영적인 뭐요? 영성 300%라니까. 그 축복을 딱 가지게 만드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손의 능숙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손의 능숙함, 기능의 300%라 그랬죠? 기능의 300%.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을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아야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요? 한 마리에 대한 뭐요? 생명의 중요성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의 존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안다는 거예요. 2장 7절을 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이 그 축복을 삼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요? 예, 다윗이.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존중함, 생명의 비밀을 뭘로 드러내요? 물맷도 실력으로 드러냈다고요. 즉 영성 300%를 뭘로 드러낼 줄 알았다고요? 기능 300%로 드러낼 줄 알았다고요. 이 비밀이 우리 청년들의 비밀이죠. 그래서 유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물맷대 대회가 있었다 하더라 하면서 그랬잖아요. 거기 나가서 뭐 우승할 정도였겠죠.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이죠. 이 사자와 예, 고미와도 양을 지켜내는 그런 뭐요? 쉽게 말하면 뭐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떤 300%라 해야 됩니까? 실전형 300% 전문성이었다는 거잖아요. 실전에서 사용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사용되어졌어요? 골리앗 잡는 데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는 뭐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의 소유인,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뭐요?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지도하게 하셨고 기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요? 완전함으로 뭐하고 기르고 그의 능숙함으로 뭐요? 지도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역사를 바꾸는 지도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로 끝날 뻔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뭐요? 성전 건축 1천만 대 이걸 통하여서 뭐요? 뒤바꿔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뭐요? 청년 다윗이다. 그 청년의 다윗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청년 다윗의 망대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런 축복에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충족시키시느냐, 충족되게 하시느냐, 예배 하나예요. 예배 하나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충족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왜 예배 하나로 충족할 수 있느냐? 그죠? 예배 하나를 충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죠? 쉽게 말하면 다윗은 뭐요? 아침 밤낮에 대한 축복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몇 시간마다를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배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잡았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그 주일학교 애가 그 독감이 걸렸다 이래가지고 그 병원에 신방을 갔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신방 갔다가
우리가 그 대중교통을 갔거든요. 저희들은 차가 있어도 대중교통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저는 몰라서요. 저는 이제 뭐 기사 이렇게 본다고 요즘 그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본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렸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봤냐 이러더래요. 뭘 이랬더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맞은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 맞은편에 또 사람이 앉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가씨 하나가 앉았는데 앉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엄마, 집사람이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짠하대요. 그러니까 나이로 봤을 때는 저희 딸 나이 좀 되더래. 그러니까 직장 마치고 오면서 직장에서 뭐 꾸지람을 들었는지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막 그래 뚝뚝 흘린다 해서 제가 오면서 혹시 남친하고 헤어졌나? 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그거는 모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친하고 헤어졌나가 모든 부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우리로 말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남친 여친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모든 부분이라는 부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모든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럼 봅시다. 죄송합니다. 남친하고 물론 여친하고 헤어질 수 있겠죠. 헤어질 때 모든 부분이잖아요. 이 모든 부분에 헤어질 때 헤어져서 그 사건의 언약을 잡아라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의 언약을 잡으면 된다며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 일어난 그죠? 나에게 일어난 지금 내 감정에 관계되어졌던 사건은 모든 부분에서 그걸 딱 만나면 모든 부분에서 제외돼요. 자꾸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언약을 잡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예배 하나 잘 드리면. 그러니까 조건이 그거잖아요. 예배 하나 잘 드린다는 말은 예배에서의 뭘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분의 언약을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보세요.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양의 우리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있었다니까요. 왜? 다윗은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낮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이렇게만 잡으면 뭐가 생깁니다. 어느 날 생겨요. 어느 날 생긴다는 게 생긴다 말은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뭘 적고 있는데 칠판이 아니네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러면 그죠? 모든 부분에 언약을 붙잡은 모든 부분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사소한 것도 모든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언약을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게 언약.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설명하는 거지.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동시적인 부분이잖아요. 하나라는 말이야. 이게 하나. 그지? 그래서 언약의 모든 부분에 언약을 딱 잡으면 모든 부분에 언약을 적용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럼 뭐요? 그걸 기다린다니까요. 그게 되어지는 것을. 그게 뭐요?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나한테 하나 생기는 게 있다니까요. 생겨요. 뭐가 생겨요?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가 딱 생긴다니까요. 이제 이 축복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총무님 기도하셨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진짜 기도하는 이번 주에 이런 청년의 망대를 가지고 이제 적용적인 축복이 돼야 돼요. 적용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실제적인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요?
우리 청년의 그 청년 다윗의 뭐요? 망대. 이게 뭐로 연결돼야 되느냐? 잼스턴 프로젝트예요. 자, 보세요. 오천종족 그렇잖아요. 오천종족에 대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 오천종족에 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오천종족을 향한 그죠? 아까 제가 영성이라 그랬죠. 영성 300% 하고 기능 300%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영성과 기능의 300%의 축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유 목사님이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뭐요?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라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기술의 시대. 그죠? AI의 시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AI 시대.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거지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어떤 부분 속에 오늘 시대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자, 그래서 조금 우리 청년들이 영성과 기술의 이게 융합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연합이 돼야 돼요. 특히 영성으로 기능의 300%가 되고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문화 300%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많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테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윤 목사님 비밀 금융 시대까지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 좀 될 수 있도록 자, 일상화됐어요. 이미 시대가 어떤 시대가 일상화가 됐느냐. 그죠? 여러분, 저도 가지고 논다니까요. 저도 가지고 노는 것이 뭐냐? 저도 가지고 노는 것이 저도란 말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놀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도란 말은 제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나이가 있다라고 할 정도의 나이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좀 있는 저도 가지고 노는 게 뭐냐면 바이브 코딩이거든요. 저도 바이브 코딩을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I 구글 스튜디오, 구글 AI 스튜디오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놀거든요. 그리고 저 뭡니까? 안티 그래피티 이런 거 갖고 놀거든요. 그리고 오팔 이런 거 제가 갖고 논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제가 그 저 뭡니까 그 뭐 챗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저는 젠스파크도 하거든요. 젠스파크라든지 뭐 그리고 뭡니까 감마라든지 릴릭스라든지 뭐 수노라든지 등등등 유료 구독하는 거 있잖아요. 유료 구독 AI만 생성 AI만 제가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를 해요. 그러면 저도 이런 거 갖고 논다는 거잖아요. 그죠? 논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멀티모달 AI 시대니까 이 갖고 논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저출산 시대고요.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 아까 말했던 테크적인 부분이거든요. 테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잼스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잼스톤을 본다는 말이 뭐냐면 발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현재에 대한 발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예. 발굴에 대한 부분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훈련.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훈련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뭐죠? 그리고 그 훈련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죠? 훈련을 왜 하느냐? 발굴과 훈련을 왜 하느냐? 그죠? 말씀으로 불러내서 말씀으로 영적인 정체성 분명히 확립시켜야 돼요. 우리도 확립돼야 되고요. 이번에 그 전도하기 수출시장이 10편 3분의 1 정도를 다윗이 세웠다면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망대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정체성, 영적 정체성 확립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요? 막 찬양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문화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돼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네피림과의 뭐요? 악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집중 기도의 축복 훈련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윗은 이걸 할 줄 알았잖아요. 집중 기도. 그 말은 무엇일까? 뭔 말이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주 정복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세계 정복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미래 정복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 낮, 밤에 대한 집중 기도의 시공간 초월하는 힘을 알고 있고 그물은 망대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우리가 테크적인 부분들 이야기했잖아요. 300% 뭐요? 전문성, 물맷돌. 그렇잖아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던지던 그 물맷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물맷돌이, 그죠? 양을 지키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꺾는 무기가 됐다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지? 그 다윗은 뭐요? 오직의 100%,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300%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경제 올랐다는 거잖아요. 자, 100%가 뭐예요? 100%. 100%가 남들이 할 정도의 기본기라는 이야기잖아요. 남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물론 기본기 완성이에요, 그죠? 근데 남들이 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200%는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200%는. 현장 장악할 정도는 200%겠죠. 근데 유목사님은 300%는요. 시스템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세계화, 세계보고마. 그죠?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그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 있는, 전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뭐요? 컨텐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요? 지도자. 아까 지도자가 그랬죠? 목동에서 왕으로 이루어 갔잖아요. 그죠? 지도자. 이런 훈련이라니까, 훈련. 그럼 발굴과 훈련이 됐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천 종족을 위하여서, 그죠? 파송해야 돼요. 실제로 자기 정족을 위해서, 종족을 위해서 파송을 하는 재파송의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뭐요? 기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다시 자기 백성으로 가서 그들을 기르고 그들을 지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파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뭐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는 뭐다 말이요? 예, 잼스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술은 사실 뭐죠? 도구일 뿐이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망대잖아요, 망대.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뭐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언약의, 언약적인 어떤 부분에, 언약적인 부분에 대한 절대망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죠? 시스템에 축복을 주셔서 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요? 절대 여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지금 전 정부, 그러니까 윤 정부였죠. 전 정부를 중심으로 했던 스타트 코리아 300K 같은 것들이 2027년까지인데 이거 이번 정부, 그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도 이거 폐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연계된 교육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죠? 빛의 경제. 그죠?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절대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새내기 수련회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고 여러분들이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제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경제에 끌려가면 안 돼요. 노예되면 안 돼요. 노예포로 속국되면 안 돼요.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경제 관리입니다. 그 중심이 뭐요? 헌금 20%. 여러분들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수입이 뭐 적든 많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헌금 20% 습관 들이세요. 헌금 20%. 물론 11조 포함입니다. 헌금 20%. 제가 11조에 대해서 제가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아, 왜 그걸 안 하냐고요. 자, 제일 처음에 저보고 하나님이 5천 원을 자기 거래요. 5천 원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 거래요. 근데 그 5천 원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면서.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나한테,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거를 저한테 주면서 자기한테 달래요. 5천 원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5천 원을 내한테 주시게 내가 하나님 거 여기 있네요 하고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냐면 수고했다고 4만 5천 원을 주는 거예요. 왜 일을 안 하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거 5천 원을 주면서 자기한테 달래. 그래서 드렸어. 그랬더니 심부름했다고 4만 5천 원을 주더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1조가. 그랬더니 이걸 자꾸 반복했더니 하나님이 니 참 잘하네 이러면서 어이 5만 원을 자기가 내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 내한테 주면서 자기 거를 내한테 주는 거 자기한테 달래. 그래서 그 5만 원 하나님 내한테 준 거니까 내가 하나님 저 드린 거죠. 하나님 거니까. 그랬더니 심부름도 안 했다고 4만 5천 원을 주시네. 이, 그, 뭐야, 45만 원을 주시네. 아니, 하나님 자기 거를 30만 원을 자기 거를 내한테 주면서 자기한테 달래.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를 30만 원을 하나님이 30만 원을 자기 거를 주면서 야, 이거 주면서 놔줘 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줬어. 그랬더니 신부름감으로 2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통장에 여러분들이 금융 통장에 300만 원이 찍히잖아요. 세후 300 찍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00만 원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는 270만 원이에요. 하나님 그 3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심부름 잘했다고 270만 원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왜 그걸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 거를 띠묻는 도둑놈들아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 거를 내가한테 달라고 해봐. 줘봐. 내가 흔들어서 너희들의 경제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너가 실험해봐라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꼭 하세요. 여러분 경제 돈 얼마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빚이 너무 많아서 뭐 많아서 이것부터 해놓고 여유 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제 흐름은 여유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제는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경제의 계획을 하라니까요. 헌금 20%, 생활비 40%딱 이렇게 해보세요. 생활비 40%, 생활비 40%면 어느 정도는 다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예금, 적금, 투자,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부동산이든 다 포함해요. 이거 20% 하세요. 그리고 자기 개발해야 돼요. 자기 개발비 10% 쓰세요. 그리고 위험 대비비,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4% 하세요. 그리고 예비비, 그럼 6% 남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습관화들이라니까요. 자, 헌금 20%에는 11조 포함해요. 그러면 감상금하고 다 하죠. 여러분 어쨌든 이거 한다니까요.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뜯어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특별헌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건축헌금이다 이런 특별헌금은 이 20%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활비 40, 여기 20, 요거 있죠. 요거 잘 활용하시면 특별헌금 딸리지 않아요. 절대 딸리지 않아요. 그러면 특별헌금에 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 원리 있죠. 한번 해봐라니까요. 요 원리를 꾸준히 하잖아요. 1년 해보세요. 1년 뒤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올해보다 20% 올라 있다니까요. 그걸 왜 안 하냐고요. 이 원리를 해봐라니까요. 왜요?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아까 절대 여정 주셨다니까요. 절대 망대 속에서 주신 여정이에요. 이 여정의 길을 가봐라고요. 그러면 뭐가 쌓여져요? 하나님이 뭘 세우게 해요?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게 쌓였을 때 절대 이정표가 세워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보세요. 나의, 지금 여러분 개인이요. 여러분 개인의 2, 3, 7, 5천 종족이 된다니까요.
자, 바누아투 이야기가 엄청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이 바누아투 이야기를 부산에서 듣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바누아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청년이라면,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에 사는 청년이라면, 저는 지금 그 바누아투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오늘 또 계속 뒤지거든요. 뭘 뒤지느냐. 자, 부산발 인천을 통해서 시드니로 가서 바누아투를 갈 거냐. 부산에 발 동경을 통해서 시드니나 브리즈로 가서 바누아투를 갈 거냐.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통로 가운데서 경로 가운데서 제일 비행기 값이 싼 거는 얼마냐? 현재 제일 비싼 거는 얼마냐? 안 가도 요런 거를 계속 들춰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벌써 내가 어디 가 있어요? 바누아투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얼마나 나왔는데. 내가 안 가더라도, 내가 못 가더라도, 뭐요? 기도 속에는 가가 있어야죠. 가려면 어쩌요? 비행기 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뒤져봐야죠. 이게 뭐죠? 실행이 실행. 해보는 거야. 나의 뭐요? 2, 3, 7, 5천 종족이라니까요. 나의. 그러면 나의 5천, 2, 3, 7, 5천 종족은 머릿속에 벌써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 값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거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고 요런 그림에 기도에 여유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 기도에 여유가 생긴다는 말은 벌써 마음에 뭐요? 이미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평소에 이걸 만들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 어떤 메시지가 들려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요? 이미 기도로 그 여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축복이 시작돼야 돼요. 이게 뭐요? 여러분들의 우리 청년으로서의 망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속에, 그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죠? 영성 300%, 기능 300%, 문화 300%, 그러죠? 하나님 주시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의 망대들을 다 세우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우리 축복의 모든 청년 선교국의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배우진 청년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청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좀, 그 핵심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들으면서도 내가 세울 망대, 젊은 다윗의 망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울 망대는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틀 뒤에 필리핀 선교 캠프를 이제 나가는데 그곳에서 어 망대를 위해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관련된 부분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하신 대로 40% 그리고 11조도 무조건 떼고 11조보다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그런 경제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어, 처음에는 망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창하고, 어, 대단하고,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기도를 하고, 이제 삶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니, 망대는 작은 거 하나부터가 망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운동 같은 경우에도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는 그 자체가 망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레위기 읽는 것도 이제 다 조금씩 읽어가는 것도, 그게 시작이 망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망대가 지속이 되어지도록 더욱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장기호 목사님 가능하십니까? 음, 네, 제가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절대 반대가 뭘까라고 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자체가 절대 망대가 아니겠냐. 우리가 모든 것을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약으로 붙잡을 정도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절대 망대에 세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 날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마지막에 이제 헌금 부분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나름 이제 제 그 월급 받는 걸로 계산해 봤을 때는 헌금은 조금 이제 좀 작은 거하고 20%가 아직 안 되고 생활비는 뭐 이거보다 좀 덜 쓰긴 하는데 뭐 적금은 조금 더 많이 하거나 투자하는 거 자기 개발비도 10%만 된다 하셨는데 10%보다 좀 더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보험을 4%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경제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총무님 되게 피곤해 하시네. 왜 맨날 오늘 늦게 거의 노가다 말씀하세요?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들 다음 주까지 또 잘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그 추석이죠. 설입니다. 추석, 설이죠. 네, 추석. 예, 설에서 예, 아무래도 다음 주로 좀 힘들 것 같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잘 계시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